내셔널 갤러리의 북관 노스윙은 지도에서 황색 부분인데요. 1600년부터 1700년까지의 주로 바로크 화가들의 명화들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렘브란트, 루벤스, 티치아노, 반다이크, 베르메르 등 서양 미술사의 거대한 족적을 남긴 거장들의 대표작들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대마술사, 빛과 어둠의 화가로 불리는 렘브란트는 네덜란드 최고의 화가로 네덜란드 예술의 황금시대를 열었으며 서양 미술사상 17세기의 가장 위대한 화가로 꼽힙니다. 그는 특히 초상화에 인물의 개성과 심리를 담아내는데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1669년 사망하기 직전에 그린 세계의 자화상 중 하나입니다. 그는 특히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 젊은 시절의 화려한 모습과 노후 여러 가지 고난으로 찌든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그린 약 80여 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렘브란트는 자신의 나이든 얼굴의 질감과 색상을 묘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시기를 보낸 34살의 자화상에서 우리는 자신감 넘치는 포즈를 취한 예술가를 봅니다. 값비싼 모피알 벨벳을 입고 모자에는 보석까지 달려 있습니다. 그스름한 시선에는 오만함까지 담고 있는 듯합니다. 바로 전 죽기 전에 그린 자화상과는 많이 대비가 되죠. 프란치스코의 수사를 그린 이 초상화에서 남자는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설립된 수도회의 수도복을 입고 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생각에 잠긴 듯한 그의 포즈는 프란치스코 회의 삶의 방식, 소박한 생활 태도와 신실한 기도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어두운 성전 계단에서 울고 있고 유대인 통치위원회의 구성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대중적인 설교를 두려워하며 예수가 유대교의 법을 어기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그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젊은 설교자인 예수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결정의 순간입니다. 그의 대답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용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져라. 그러자 그 애는 풀려났고 고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설교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고 회개한 여인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였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그림은 독특하고 부드러운 친밀감으로 개울의 무릎까지 잠긴 젊은 여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치마를 들어올리고 시원한 물이 다리에 스치는 것을 즐거워하며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렘브란트의 첫 번째 아내 사스키아가 죽은 후 그의 집에 와서 그의 아들을 돌본 핸드리케 스토펠스라고 합니다. 핸드리케와 렘브란트는 연인이 되었지만 결혼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해에 핸드리케는 혼외 임신을 했기 때문에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은 그녀의 강인함과 충성심에 대한 헌사이자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사스키아는 렘브란트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결혼할 때 그녀는 23살이었는데요. 이 그림에서 그녀는 봄과 다산의 여신인 플로라로 분장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가운은 17세기 르네상스 드레스의 전형이며 튤립, 장미, 앵초 등 봄꽃을 한 다발 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작은 꽃들이 그녀의 입과 이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큰 진주가 그녀의 귀에 매달려 섬세한 녹색 잎사귀가 그녀의 다른 손에 있는 막대기에 감겨 있습니다. 사스키아와는 7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면서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중 티투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1년 후에 사스키아는 죽었고 그래서 봄의 여신은 결코 그녀의 인생에서 여름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품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을 담은 그림입니다. 신바빌로니아의 마지막 왕인 벨사자르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릇의 술을 따라 마시고 연회를 베푸는 도중에 이들이 만든 우상을 찬양하는 것에 분노한 하느님이 자신의 손가락을 드러내 벽에 글씨를 쓰는 장면을 보고 참석한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장면입니다. 왕은 유대인 예언자인 다니엘을 불러 이 뜻을
수 있겠습니다. 그 뜻은 다음과 같고요. 정말 예언대로 바빌론은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에게 함락당하고 벨사자르도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렘브란트는 글자가 드러나는 환한 빛과 함께 왕이 쓰고 있는 왕관이나 옷 그리고 금제의 식기를 눈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사실적으로 재현해냈습니다. 놀란 왕은 주춤하며 자신의 오른손으로 포도주잔을 쓰러뜨리고 있고 공포에 질린 눈은 거의 튀어나올 듯합니다. 화면 왼쪽에 한 여인은 왕이 쓰러뜨린 포도주가 자신의 옷을 적셔도 모르고 있고 화면 오른쪽에는 술을 따르던 여인이 휘청거립니다. 이러한 바로크 그림의 역동성은 등장인물의 극적인 움직임과 심적 동요를 배워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렘브란트는 이런 데 탁월했죠. 루벤스는 플랑드르 출신으로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화방을 운영했을 정도로 당대에 이미 명성을 얻었고요. 이탈리아에 머물며 르네상스 거장들의 그림을 연구했고 그들의 장점을 흡수하고 발전시켜 바로크 미술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역동적인 구성, 탁월한 인체 묘사, 극적인 표현력, 생생한 색감 등 초상화, 풍경화, 종교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렘브란트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플랑드르 미술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왕가의 궁정화가로도 활동했고 인문적 소양이 깊었던 그는 외교관으로도 활동하며 당시 유럽 정치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스페인의 필립 4세와 영국의 찰스 1세로부터 자기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유명한 그림은 영국의 찰스 1세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1630년 스페인의 펠리페 4세의 사절로 활동하던 루벤스가 그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두 나라는 5년 동안 전쟁을 벌였고 양측은 서로 평화협정을 원했습니다. 이 그림은 우화인데요. 주요 인물 중 중앙에 있는 여성은 평화를 나타내는 팍스이며 그녀의 앞에 있는 3명의 어린이는 루벤스의 호스트의 3 자녀입니다. 이들은 미래 세대를 나타내고 있고 팍스, 그러니까 평화의 여신 바로 뒤에서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전쟁의 신 아르스로부터 그룹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받아들이면 번영과 풍요가 찾아온다는 뜻이죠. 루벤스의 사명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간의 평화 조약이 1630년 11월에 체결되었습니다. 이 조장안은 루벤스의 두 번째 아내 헬레나 프루망의 언니인 수잔나 룬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상은 아마도 수잔나가 두 번째 남편인 아놀드 룬댕과 1622년에 결혼했을 때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는 이 그림이 결혼 초상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델의 어둡고 큰 눈과 과장된 목의 길이 그리고 구름이 휘날리는 배경이 특이합니다. 그녀의 눈은 하늘의 푸른색으로 강조되고 그녀의 동공은 모자의 검은색으로 인해 확대되지만 그녀는 우리와 시선을 마주치진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시선을 돌린 것처럼 보이거나 용기를 내어 위를 쳐다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인이 부족한 여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인근 사비니족 여인들을 납치했다는 소재는 여러 번 그림 소재로 쓰였습니다. 루벤스의 이 그림에서도 역동적인 당시의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드물게 보는 루벤스의 풍경화입니다. 자신의 영지의 평화로운 풍경을 그렸습니다. 시원한 가을 아침 떠오르는 태양이 저택의 시원한 빛을 비춥니다. 그림자가 길고 초원의 풀 위에 이슬이 맺힌 듯합니다. 저택의 창문과 그 옆을 지나가는 개울이 반짝이고 깃털 같은 그림이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루벤스의 지휘와 부 덕분에 그는 1635년에 ES팀 이영지를 유입할 수 있었습니다. 루벤스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 삼손과 데릴라는 사랑과 배신의 비극을 그리고 있습니다. 삼손의 연인 데릴라는 삼손의 초자연적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는 설득에 넘어갔습니다. 루벤스는 데릴라가 조력자인 남자에게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말하면서 그를 무력하게 만드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밖에서는 군인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아의 여신 에리스가 던진 황금 사과 때문에 벌어진 새 여신에 대한 파리스의 곤란한 선택의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공작새를 대동한 준호는 파리스에게 부하 권력을 준다고 약속했고 왼쪽에 방패로 표현되는
미네르바는 지혜와 힘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비너스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 스파르타의 헬렌을 약속했습니다. 파리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파리스는 중앙에 있는 미의 여신 비너스에게 황금 사과를 건넸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구름 속에는 무자비한 분노의 신 알렉토가 있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힌 주노는 그녀에게 트로이 사람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녀는 파리스가 헬렌을 납치하게 됐고 이것이 유명한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는 스페인의 바로크 화가입니다. 펠리페 4세 시절 궁정화가 된 이후 평생 궁정학으로 지냈습니다. 사실적인 초상화로 유명하죠. 이 그림 마르타 마리아의 집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가 세비야에 머물던 시절 그린 작품으로 그의 초기작입니다. 그림 왼쪽의 노파는 요리를 하면서 물끄러미 화면 밖을 응시하는 소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탁자 위에는 물고기와 계란, 마늘과 말린 붉은 고추, 그리고 물병이 그려져 있습니다. 식탁만 따로 떼어내면 한 편의 정물화가 되고 두 인물까지 포함시키면 부엌 일을 하는 일상의 모습을 담은 장르화가 됩니다. 그림의 상단에는 또 다른 그림인지 혹은 거울에 비친 어떤 장면인지 아니면 창 너머 건너방에서 일어난 일지 모를 다른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성경에 있는 마르타 마리아의 일화를 그린 것입니다. 아마도 무릎을 꿇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동생 마리아이고 마르타는 선체로 예수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을 접대하느라 수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리아처럼 자신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 더 옳다는 예수의 다소 섭섭한 말을 듣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그림은 종교적 주제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펠리페 4세 왕의 전신 초상화입니다. 그는 보통 상당히 평범한 옷을 입고 등장했는데 이 작품에서 그의 의상이 이례적으로 화려하다는 것은 특별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의 소매 없는 재킷과 바지, 흰색 실크 소매와 망토는 모두 은실로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으며 그의 모자는 섬세한 깃털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펠리페는 젊은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의 무표정하고 단호한 표정은 당시의 그의 권력을 말해줍니다. 이 그림은 벨라스케스의 유일한 여성 누드 그림이며 그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별명인 로크비 비너스는 더럼주의 그의 시골집인 로크비 공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914년 3월 10일 한 젊은 여성이 내셔널 갤러리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그림을 식칼로 7군데나 난도질했습니다. 나는 현대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물인 펜크허스트를 파괴한 정부에 대한 항의로 신화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그림을 파괴하려고 했다. 그녀가 밝힌 범행 동기였습니다. 17세기 스페인 명화가 반달리즘의 표적이 된 이유는 역대 누드화 중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걸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영국민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누드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림 속 누드의 여성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 거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들 큐피트는 무릎을 꿇고 엄마를 위해 거울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비록 뒷모습이지만 잘록한 허리와 풍만한 엉덩이, 티 없이 희고 매끈한 피부를 가진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비너스의 모습입니다. 카라바조는 활동 당시에도 인기가 많았고 미술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르네상스 회화 양식을 마감하고 바로크 회화의 시대를 개척한 거장입니다. 하지만 매우 막장스러웠던 인생사 때문에 오랫동안 그 진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묻혀 있었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받는 살로메는 세례자 요한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그림은 짙은 어둠과 강렬한 빛의 대립, 게다가 잘린 목을 쟁반에 받쳐든 모습 등 모든 면에서 자극적입니다. 시대에는 목을 잘라들고 있는 장면 등이 자주 그려졌는데요. 이는 무엇보다 시각적 충격과 심리적 압박을 극단적으로 표현해내려는 이 시대 바로크 화가들의 집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예쁘게 생긴 청년이 도마뱀에게 물려 고통에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도마뱀은 그의 손가락에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습니다. 정경에는 유리꽃병에 장미와 제스민 가지가 담긴 멋진 과일 정물화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꽃병의 곡선 표면에
빛의 반사로 방 내부가 비추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우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랑에서 비롯될 수 있는 고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예술적 관습을 거부하고 살아있는 모델을 캔버스에 직접 그렸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작품은 즉시성과 강렬함을 갖게 되어 즉시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수는 부활한 뒤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걸으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제자 두 사람에게 슬며시 나타나 그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사람은 그가 예수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며칠 전 있었던 십자가 처형과 무덤에서 시신이 사라진 이야기를 설명한다. 이들은 엠마오에 도착하자 예수에게 날이 저물었으니 함께 식사하고 먹을 것을 청했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예수는 빵을 들어 찬미한 뒤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성찬식과도 같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때서야 그가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차립니다. 그림 속 등장인물은 당시 성서 인물들을 성스럽게 표현하거나 이상하던 전통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들은 남노한 옷을 걸친 채 막리라는 사내처럼 그려진 제자들과 동네에서 자주 보던 젊은 총각처럼 그려진 예수를 보며 조금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카라바조를 흔히 사실주의의 대가라고 일컫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들 성인을 지극히 현실적인 존재로 묘사했다는 데 있습니다. 강렬한 명암의 대비 속에서 예수는 자신의 그림자를 마치 후광처럼 그리우고 앉아 식탁에서 축성을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그의 정체를 깨달은 제자들의 당혹스러운 표정과 자세 역시 치밀하게 사실적입니다. 왼쪽 의자의 제자는 놀라움을 이기지 못해 막 몸을 일으킨 듯하고 오른쪽 제자는 두 팔을 쭉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식탁의 빵과 포도는 성찬식에서 말하는 예수의 살과 피로서의 빵과 포도주를 연상시킵니다. 특히 식탁 끝에 걸쳐 있어 떨어질 듯 말 듯한 과일 바구니는 그림 전체의 긴장감을 한껏 고조시킵니다. 바구니 속의 석류는 종교화에서 주로 예수의 수단과 부활을 상징하며 썩은 사과와 색이 변한 무화과는 인류의 원자를 뜻합니다. 카라바조는 재미있게 그림 내 좌측 상단에 자기의 모습을 그려넣었습니다. 앤소니 반다이크는 루벤스 다음으로 17세기 프랑드리에서 가장 중요한 바로크 화가였습니다. 루벤스에게 배우고 그의 조수로도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 유학하여 티치아노, 베로네세 등 베네치아 대가들의 감화를 받았으며 영국의 회화 특히 초상화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드러운 구도와 선미한 색채로서 종교적 신화, 우의적인 재제도 취급하였으나 초상화로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이 그림 제목인 자선은 신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6세기 이후로 자선은 종종 아이 또는 아이들에게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으로 표현되었지만 반다이크는 대신 그녀에게 매달려 있는 3명의 아기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천상의 자선이며 그녀의 위를 향한 시선은 그녀를 천국과 연결시켜줍니다. 그녀 뒤에 휘달리는 망토는 성모 마리아의 전통적인 색인 군청색으로 칠해졌습니다. 반다이크는 티치아노의 작품에 영향을 받아 베니스에서 오랜 체류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신화 속 장면입니다. 흥청거리는 가운데 자연의 정령인 사티러스들 가운데 술에 취한 채 옷을 벗은 노인은 실레누스입니다. 17세기에 로마 신화는 그림의 소재로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플랑드르 예술가들은 실레누스를 음란하고 과장되고 우스꽝스럽게 의인화했습니다. 국왕 찰스 1세는 아주 잘생긴 말 위에 앉아있고 하인은 그에게 갑옷을 완성하기 위해 헬멧을 건네줍니다. 나무에 매달려 있는 석판에는 라틴어로 그를 대영제국의 왕이라고 밝힙니다. 반다이크는 찰스 1세의 초상을 여러 개 그렸지만 이 그림은 높이가 거의 3m에 달하는 가장 큰 그림입니다. 왕의 위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장식이 보이는데요. 목에 두른 금사슬과 지붕들이 그것입니다. 다른 한 손에는 힘차게 말의 고삐를 잡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국가에 대한 통제력을 상징하는데 그렇지만 그는 몇 년 후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 동안 그것을 잃었습니다.
1649년 1월 그는 영국 역사상 최초로 반역죄로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이 두 젊은 스코틀랜드 출신 귀족은 모두 찰스 1세와 친척으로 곧이어 공작이나 백작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왼쪽에 황색 옷을 입은 사람이 17세의 형인 존 스튜어트고 청색 옷을 입은 사람이 한 살 아래 동생 버나드 스튜어트입니다. 그림의 크기가 굉장히 큰데요. 높이가 2.3m에 달합니다. 이 그림은 옷의 질감이 상당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클로드 로랭은 미술사상 가장 유명한 프랑스의 풍경화가 중 한 사람입니다. 차분하고 매력적인 그의 작품들은 높이 평가받으며 신선한 아름다움과 시각적인 평온함을 제공합니다. 로마에서 그는 이탈리아의 풍경화가인 아고스티노 타시에게 미술을 배웠으며 그에 의해 원근법과 풍경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실제보다 더 아름답고 조화로운 모습으로 이상한 풍경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초기 작품들은 활기차고 생생하며 회화적이나 1660년대 중반에 그의 양식은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서 색의 범위는 제한되며 색조는 차분하고 은빛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주제가 분위기와 풍경의 구도를 결정하며 이 식의 그림들은 진지하고 신비스러우며 숭고한 시적 정서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른쪽 범선이 출항하기 직전 선원들의 바쁜 움직임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구약 성서의 한 에피소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서 솔로몬 왕을 만나러 여행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왕관을 쓰고 붉은 옷을 입은 여왕이 계단을 내려갑니다. 로랭은 이상화된 바다 풍경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부드럽고 따뜻한 일출의 빛은 물론 물의 부드러운 물결, 구름과 잎의 아랫면, 보트의 실루엣을 포착했습니다. 트로이 왕자 아이네이아스는 고향을 떠나 태양신 아폴로의 고향인 델로섬에 도착했습니다. 델로스의 왕 아니우스는 하얀 옷을 입고 그림 중앙에 있는 올리브와 야자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두 나무는 아폴로에게 신성한 나무입니다. 배경에 있는 아폴로의 도명사원은 아이네이아스가 나중에 세울 도시이자 가족과 함께 정착할 로마의 판테온을 기반으로 합니다. 클로드 로랭의 풍경화 속에는 늘 역사나 신화, 종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우르술라의 출항도 성인이 일하고 아름다운 풍경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림 속 주인공 우르술라는 4세기 영국에 살았던 공주로 신앙심이 아주 깊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른 나라의 왕자와 결혼해야 했는데 문제는 이 왕자가 이교도였다는 점입니다. 이교도 왕자와의 결혼이 내키지 않았던 우르술라는 혼인을 승낙하는 대신 3년간 로마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하고 오겠다는 조건을 겁니다. 이렇게 결혼을 미룬 그녀는 수많은 처녀들과 함께 로마로 떠나는데 이 그림은 바로 그 출항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르술라는 로마에 돌아오는 길에 훈족을 만나 포로가 되고 훈족 족장의 청혼을 거절해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중앙의 나무 그루터기에 새겨진 비문에 따르면 이 그림은 구약성서 창세기에 묘사된 이삭과 레베카의 결혼을 보여줍니다. 두 연인은 탬버린을 치며 춤을 추고 있고 그 주변에는 다른 인물들이 누워서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평평한 풍경과 멀리까지 펼쳐진 넓은 물은 상상의 산물이지만 클로드 로랭이 대분의 삶을 보낸 로마 주변의 시골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라인더르트 호베만은 네덜란드의 풍경화가입니다. 이 그림 미델 하르네스의 길은 키 큰 나무가 늘어선 시골길을 자연스러운 원근법으로 따라가게끔 유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미술 교과서에 원근법의 이해를 돕는 참고 도판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확 트인 하늘은 흐직으로 높이 선 나무들과 묘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원의 신선함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암브로시우스 보사르트는 정무라, 그 중에서도 꽃을 전문으로 하는 화가였습니다. 이 정무라는 특별히 구리판에 유화로 채색하는 방식을 택해 짙은 어둠 속에서도 윤기가 흐르는 꽃들의 화사함이 더해집니다. 도자기 병에 담긴 튤립이나 백합을 비롯한 각종 꽃이 조개 껍질이나 나비, 심지어 파리 등과 함께 있어 놀라우리만치 정교하고 사실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꽃이 한꺼번에 다 필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실제가 아니라 상상의 조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큰 의미로 보자면 꽃 역시 언젠가는 시들고 그 수명이 다하는 것이니
바니타스, 즉 인생의 허무함을 의미합니다. 프랑드르 지역인 브뤼셀 출신의 필리프 드 쌍페뉴는 파리로 건너가 루이 13세의 어머니로서 어린왕을 대신해 섭정을 하던 마리 드 메디치의 전속 화가로 활동했습니다. 이 리슐리의 추기경의 초상화는 쌍페뉴가 그린 7점의 리슐리의 전신 초상화 중 하나입니다. 리슐리의 추기경은 장기간 루이 13세의 비호를 받으며 재상의 자리에 올라 최고의 권력을 행사한 인물입니다. 그림 속 리슐리에는 붉은색 추경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규모가 큰 초상화에서 감상자가 일어서서 그림을 보더라도 리슐리의 눈높이가 감상자 사진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권위에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푸른색 리본에 달린 훈장은 성령 훈장으로 앙리 3세 때부터 프랑스의 왕이 귀족이나 성직자 중 국가에 충성한 이들에게 하사하는 최고 영예입니다. 리슐리에가 서 있는 곳은 파리 근교 레유에 있던 자신의 별장 내부인데 그림 속 창밖을 통해 그곳의 풍광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화가 생활을 한 앙투안 냉, 루이 냉, 마티에 냉 삼형제는 개인 이름을 남기지 않고 항상 르냉으로 서명하였습니다. 이들은 신화를 비롯해 여러 알레고리가 담긴 고전적 주제의 작품을 대형 화면에 즐겨 그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르냉 형제를 기억하는 것은 그런 대형 역사화보다는 가난한 소시민, 특히 농가의 사람들을 그린 작은 사이즈의 작품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남긴 장르와 대부분은 은근한 갈색조의 빛과 어둠의 선명한 대조가 두드러집니다. 르냉 형제는 농부들의 모습을 낭만적으로 미화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조롱하거나 풍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그림 식탁에 있는 네 사람 역시 형제들이 자주 그리던 농부의 저녁 식사 그림들 중 하나입니다. 그실을 받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의 차이가 두드러져 화면이 더욱 드라마틱하게 보입니다. 소박하지만 깔끔하게 빨아놓은 식탁보와 입고 있는 옷들은 그 촉감이 그대로 전해질 듯 정교합니다. 이 그림은 인생의 세 단계를 묘사한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든 여자의 처진 얼굴, 젊은 여자의 다소곳함은 어른들의 일상에 무심한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표정과 어우러집니다. 울라프생은 17세기 바로크 시기에 회화에서 고전주의를 이끌었던 프랑스 출신의 화가로 본인 출신의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나 프랑스에서 루이 13세의 궁정화가로 지낸 2년을 제외하고 평생 동안 로마에 살았습니다. 로마에서 만난 고대 유물 수집가 카시아노 달포초는 푸생의 미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푸생은 그를 통해 접한 고대 로마 문명의 유물을 통해 철저하게 로마풍 미술 양식을 발전시켰고 이후 푸생의 화풍과 미학은 자크 루이 다비드와 외젠 들라크루와 폴 세잔 등 여러 프랑스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그림은 목신상 앞 바쿠스의 제전입니다. 즐거운 야외 파티에서 남자와 여자는 수염과 뿔이 난 목신 판의 흉상 조각주에서 춤을 춥니다. 판은 전통적으로 숲과 들판, 양태와 가축의 신입니다. 포도와 춤은 고대 로마 시대에 성공적인 수학을 장려하기 위해 열렸던 것 같은 바쿠스 축제임을 시사합니다. 예술과 문학에서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는 파티 참석자들은 과도한 음주를 즐기고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여기서는 버려진 그릇과 노출된 피부가 이를 암시합니다. 바쿠스 신의 ним프 또는 장난치는 여성 추종자들은 뿔과 털이 많은 염소와 같은 다리를 가진 음탕한 사티로스와 함께합니다. 이상화된 몸, 댄서들의 신중한 배치는 고대 조각에 대한 풀생의 연구를 반영합니다. 대담한 색상의 원단과 춤추는 여자들의 밝은 피부와 숲의 녹음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 숭배는 구약 성서의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명에 따라 금 귀걸이를 모은 뒤 그것을 합쳐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른바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화면 왼쪽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새긴 판을 들고 시나이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키가 크고 수염이 난 남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탁했던 아론입니다. 붉은 빛이 감도는 색채는 모세 혹은 하나님의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단색조와 장엄한 대자연의 묘사는 티치아노의 그림을 연상시키는데 실제로 푸생은 라파엘과 티치아노의 작품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발견 또한 구약 성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모세의 어머니는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 나일강에 띄운 뒤 딸 미리암을 그 근처에 서성이게 했습니다. 마침 아이를 발견한 파라오의 공주는 가여운 마음에 아기를 거두고 미리암으로 하여금 보모를 구해오게 했는데 그 보모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그림의 배경은 고대 로마의 건축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림 속에 고대 로마나 그리스의 유적지를 그려놓는 것은 이른바 고전주의를 추정하는 화가들의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황금빛 옷을 입고 있는 파라오의 딸은 마치 여사제처럼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조각상에 옷을 입혀놓은 듯이 이상화되어 있습니다. 비도레니는 16,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어린 시절 화가 카라치리가에 의해 볼로냐에 설립된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며 프레스코 벽화의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라파엘로의 프레스코와 고대 그리스의 조각품들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풍부한 색채 감각과 부드러운 정조를 특색으로 하며 바로크 양식의 화려함과 복잡함을 고전적이고 절제된 표현으로 조절한 차분한 화풍을 개발했습니다. 수산나와 장로들은 다니엘서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수많은 화가들이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유대여인 수산나는 어느 날 오후 목욕을 하다가 근처를 지나던 2명의 장로들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두 늙은 장로는 그녀가 백주대낮에 남자와 정을 통하는 모습을 보았다며 그녀를 모함했습니다. 다행히 다니엘이 기지를 발휘해 두 장로의 거짓말을 밝혀냄으로써 수산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화가들은 위험에 처한 수산나의 절박한 심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누드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여 오히려 관람자로 하여금 두 노인에게 심리적으로 동조하게끔 유도한다는 평이 있는데 재밌습니다. 또 레니가 그린 수산나는 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라 오히려 교태를 부리며 남자를 유혹하는 요부로까지 느껴집니다. 에우로파의 납치입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렸죠. 티레 왕의 딸인 에우로파가 어느 날 해변에서 놀고 있을 때 꿀의 꽃 화환을 두른 온순한 황소가 다가왔습니다. 에우로파는 의심치 않고 황소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사실 변장한 주피터 신이었던 황소는 그녀를 크레타 섬으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놀라움이 사랑으로 바뀌기 직전 그녀가 납치되는 순간을 봅니다. 비도레니는 희미하고 불투명한 색깔의 붉은 획으로 인물을 묘사했고 포즈와 옷차림의 조각품 같은 우아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루비코 카라치는 이탈리아의 화가인데요. 베네치아에서 비교적 가까운 볼로냐에서 사촌 형제들인 안나발레 카라치와 함께 일종의 미술학교인 아카데미를 운영했습니다. 기도레니도 여기 출신이죠. 조금 전에 본 기도레니의 수잔나와 장르에 비하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수잔나의 눈빛이 좀 어색하지요. 안니발레 카라치는 이탈리아 초기 바로크 시대의 화가입니다. 그는 형 아고스티노와 사촌 루도비코를 포함한 카라치 가문의 화가 중 가장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이 작은 그림에는 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사랑스럽고 예쁜 성모 마리아가 꿈틀거리는 곱슬머리 아기 예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녀 자신은 세탁바구니에 다소 위태롭게 앉아있고 그녀의 조카인 어린 세례 요한이 그녀의 푸른 망토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노인 성 요셉은 안경을 벗어 아이를 들여다보며 책에 그의 자리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후원자 알렉산드로 몬탈토 추기경의 이름을 따라서 몬탈토 마돈나로 알려진 이 작은 그림은 풍부한 색상 균형, 형태와 움직임의 조화, 정교한 빛의 표현은 이 그림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피아 가도에서 성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이 그림은 네로의 기독교 박해 시절 그를 피해 로마를 떠나 은신하려던 베드로가 아피아 길에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선명한 색상과 아름다운 풍경은 베네치아 화파 화가들의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배경의 고대 건축물이라거나 예수의 조각같이 아름다운 문매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고전주의의 전형을 떠올리게 합니다. 화면 밖을 가리키는 예수의 오른팔과 비스듬히 그려진 십자가는 화면 속에 깊은 공간감을 부여합니다. 놀란 베드로의 다소 과장 섞인 몸 자세는 바로크적인 역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내셔널 갤러리 컬렉션에서 가장 가슴 아픈 그림일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그리스도를 애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그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의 무릎에 누워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비통한 막달라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입을 벌리고 괴로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짙은 녹색 옷을 입은 나이 든 여성, 아마 성 안나인 것 같은데요. 기절한 성모에게 손을 내밀고 있으며 금발의 젊은 여성이 성모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오바디스 도미네, 아피아 가도에서 성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그림입니다. 네로의 기독교 박해 시절 그를 피해 로마를 떠나 헌신하려던 베드로가 아피아 길에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선명한 색상과 아름다운 풍경은 베네치아 화가들의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배경의 고대 건축물이라거나 예수의 조각같이 아름다운 몸매는 완벽하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던 고전주의 전형을 떠올리게 합니다. 화면 밖을 가리키는 예수의 오른팔과 비스듬히 그려진 십자가는 화면 속에 깊은 공간감을 부여합니다. 놀란 베드로의 다소 과장 섞인 몸 자세는 바로크적인 역동감을 느끼게 합니다. 피터 데 호흐는 델프트파에 속하는 네덜란드의 풍속 화가입니다. 그는 역시 델프트파에서 활동하던 화가 베르메르처럼 네덜란드 중산층 가정의 실내외 모습과 사람들의 일상을 그려냈습니다. 실내 장면 묘사, 빛을 이용한 음영법이 진적입니다. 더러는 별다른 이야깃거리가 없어 따분할 수도 있는 주제가 차분하고 때론 쓸쓸하기까지 한 빛 속에 어우러지는 매력은 호브와 베르메르 그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브의 어떤 그림들은 베르메르의 그림 유형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무명의 남자와 술을 마시는 여인이라는 이 그림은 실내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보이는 두 남자와 한 여인이 술판을 벌이고 있고 하녀가 그들의 시중을 들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리의 밝은 빛은 창을 통해 유순해진 뒤 실내 공간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그 빛이 여인의 두건과 술잔 그리고 군인들의 의상을 다정하게 감쌉니다. 시작 뒤로는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베르메르와 피테러 호흐는 그림 속의 네덜란드의 지도를 자주 그려놓곤 했습니다. 하녀 뒤에는 벽난로 위의 그림은 성모의 교육을 주제로 한 그림으로 일탈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17세기의 네덜란드 장르화는 일상을 담담하게 재현하는 데만 머무는 게 아니라 가끔은 예기치 못한 풍자와 상징으로 교훈적 의미를 남기곤 했습니다. 이 그림 크리프트의 집 앞마당은 실내가 아닌 외부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앞마당이라는 곳은 외부 세계와 집 사이에 놓인 중간쯤의 공간인 셈입니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중앙의 아치형 문을 따라 복도를 거친 뒤 대문 뒤에 서성이는 한 여인의 등을 그리고 그 밖을 향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막 나들이에 나서는 모녀의 모습이 보입니다. 화면 앞에서부터 시작한 마당바닥 무늬는 적절하게 구사된 원근법으로 인해 깊은 공간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는 렘브란트와 함께 네덜란드의 황금시대라고 하는 17세기를 대표하는 화가 중 하나로 네덜란드 델프트에서 태어나 활동한 델프트파의 거장입니다. 그는 그림을 완성하는 데 오랜 시간 작업을 했으며 6개월과 30여 점 남짓한 적은 수의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전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지만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정밀한 구도의 그림을 밝고 깊은 색채로 그린 거장으로 재평가되었습니다. 그는 특히 물체에 대한 현미경적 관찰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의 표현에 천재적이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헤이그의 마우리츠 하위스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북유럽의 모나리자라는 별칭으로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베르메르도 상인을 했기 때문인지 상인계층의 일상을 소재로 삼은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는 청금석을 주얼료로 한 울트라마린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의 작품에는 청색 계열의 색이 자주 보입니다. 울트라마린은 보석인 만큼 값이 매우 비쌌기 때문에 울트라마린을 구입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진빚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한 결과 1675년에 파산하고 그의 숨을 거두는데요. 남은 아내와 15명에 이르는 많은 아이들은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르베르만큼 어떤 사람인지 알기 어려운 거장도 드뭅니다. 그에 대해 남아있는 제대로 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버지널에 앉아있는 젊은 여자입니다. 버지널은 가장 오래된 하프시코드 계열의 악기입니다. 이 우아한 방은 어둡게 보입니다. 창문의 밑부분은 파란색 커튼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 아래의 유리는 검은색입니다. 버지널에 앉아있는 젊은 여성은 눈을 크게 뜨고 반짝이는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들어오는 빛은 크게 확장된 그녀의 동공에서 반사되어 그림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는 베르메르 그림의 특징입니다. 실제 베르메르의 대부분의 그림은 빛이 좌측에서 들어옵니다. 벽에 걸려있는 그림에서는 매춘부가 고개가 희덕거리는 장면이 특히 눈에 띄는데요. 이와 같은 장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이 여인이 매춘을 준비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젊은 여인의 화려한 옷과 장신구들이 그러한 추정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베르메르는 여기에 대해 더 강한 힌트는 주지 않습니다. 연주하는 여인이 과연 음악 이상의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게 합니다. 이 그림은 내셔널 갤러리에 수장되어 있는 같은 크기의 베르메르가 그린 다른 그림 버지널에 서 있는 여자와 대응되도록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 버지널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은 우리의 시선을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이 여인은 바로 전에 앉아있는 여인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빈 의자는 그녀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하고 그녀 뒤에 벽에 있는 에로틱한 사랑의 신인 알몸 큐피트의 큰 그림은 그녀가 연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장면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인기 있는 의사전달 장르였습니다. 종종 그것은 낭만적인 만남도 있었고 때로는 분명히 음탕한 만남이 때로는 겉보기에 순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큐피드 그림이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그림과 바로 전 또 다른 그림인 버지널에 앉은 젊은 여성이 한 쌍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두 그림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 명백한 차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충실한 사랑을 나타내고 바로 전에 다른 그림은 사랑에 대해 사악하고 계산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릴로는 17세기 후반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무릴로가 그린 이 그림은 마태복음에 묘사된 7가지 자선행위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주기적으로 천사가 방문했고 그 후 처음으로 그 물에 손을 대는 사람은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연못에 가서 안진뱅이가 항상 누군가가 자신보다 먼저 물에 들어간다고 불평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남자를 일어나도록 치료합니다. 남자가 들어올린 팔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땅에서 들어올려지는 것처럼 위로 움직이는데 이는 기적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1세기의 가장 유명한 여성 화가인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이 그림에서 자신을 사세기초에 순교한 기독교 성인 알렉산드리아의 성녀 카타리나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카타리나는 쇠못이 박힌 부러진 바퀴에 기대 서 있는데 그녀는 바퀴에 묶이고 고문을 당하는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아버지의 친구인 화가 아구스티노 타시에게 17세의 나이에 강간당한 재판을 받는 동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자신을 성녀 카타리나로 그린 것 아닐까요?